오늘 성경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5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의기양양하고 제 잘못을 찾아내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사기와 속임수뿐이니 슬기를 짜내어서 좋은 일을 하기는 이미 틀렸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남 속일 궁리나 하고 범죄의 길을 고집하며 한사코 악을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6편의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걷죠.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선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국가도 사회도 어떤 공동체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서게 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실 사람을 세워서 함께 섬긴다면 교회는 건강하고 바르게 잘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보다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항존 직분자를 선거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 해 동안 여러 차례 선거를 시행했지만 일꾼이 많이 세워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어떻게 하면 주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실 수 있는 사람을 세울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후보자를 공천해서 공동의회에 내놓았습니다. 그 기준은 뭘까요? 어떤 분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가 됐는데 어떤 분은 되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시험이 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당회에서 이런 사람을 추천하게 된 것은 뭐 때문일까요? 교회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와서 훈련 받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용사가 돼서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죠. 그래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면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또 파송이 돼서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특별히 교회 중직자는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잖아요. 교회 모범이 돼야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저 정도는 참 훌륭하신 분이다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소통되기 위해서는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당에는 제일 중요한 예배 생활을 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적어도 장로님의 후보가 되려면 안수집사님, 권사님 후보가 되려면 어떤 분보다 예배 생활은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훈련을 좀 받아야 되죠.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받지 않고 말씀을 알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자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말씀에 훈련받는 것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것 가운데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하죠. 믿음은 전부는 아니지만 헌금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물질을 말씀하죠. 물질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믿음의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당회에서 추천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만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적으로만 추천한다면 우리가 무슨 선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당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또 주님의 일꾼을 세울까 해서 장로님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번에는 전체 교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안수 집사님만 대상으로 안수 집사님 가운데 당회원의 3분의 2표 이상을 받은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보를 낼 때 12사람도 아니고 10사람도 아니고 9사람이 추천됐어요. 그건 뭐 때문이야? 당회원의 3분의 2표 이상을 받은 분이 9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수 집사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9분 추천됐습니다.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10분을 뽑는데 16분이 추천됐습니다. 권사님은 15분을 뽑는데 22분이 추천됐습니다. 그것도 왜 15명이나 30명이나 20명이 아니라 16명, 22명인가 하면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에서 추천해서 2분의 1표 이상을 얻으신 분들을 그냥 그대로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까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마 섭섭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왜 그럴까?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주변에 아마 그 섭섭한 마음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야, 다 들어갔는데 왜 넌 빠졌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좀 하나님의 일꾼 될 수 있는 분들을 아쉽지만 추천하느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공정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는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일꾼을 이번에는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비상한 생각을 가지고 총회 헌법이 정한 대로 당회가 추천하여 세우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에서 추천했다는 말만 했지 자세한 내용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추천되지 않은 분들이 섭섭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자세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섭섭함을 부추기고 자꾸만 교회를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제일 좋은 일꾼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춘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교회에서도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이번에는 한번 하는 겁니다. 이번에 꼭 일꾼을 세웁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투표하실 때 여러 말들 들었을 거예요. 전화도 돌아갔을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해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왜 이런 방법을 또 이번에 쓰게 되는가 하면 여러 집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한 번밖에 나오지 않으니 어떤 분이 예배 생활을 잘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 어떻게 하는지 헌금 생활 또 봉사 어떻게 하는지를 좀 투표용지에 달아주거나 어디 붙여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갖다 붙여놓는다면 그분들에게도 조금 그런 게 노출되는 게 인격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할 것 같아서 당회에서 그런 기준들을 다 묶어서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선거하실 때 그저 눈을 감고 찍어도 다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장로님 6분들을 여러분들은 다 찍으시면 좋겠어요. 안수집사님 3분 다 찍으시면 좋겠어요. 권사님 5분 다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주님 몸된 교회를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좋은 방법을 시행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방법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분별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를 쓰고 추천해서 사람을 세웠다가도 후회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결국 선택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세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할 뿐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정말로 공정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다 최선 다하지만 그러다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걸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선거할 때 340분이 하셨어요. 여느 때는 한 550명, 600명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라 많이 못 오셨어요. 그러나 부득이 일군 세마이 되기 때문에 360명이 투표를 했네요. 360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협력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투표사상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100표가 무효표가 나왔어요. 이거는 안 되게 하자는 거죠. 안 되게. 사람을 세우지 말자. 주도적. 이건 정말 큰일 날 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난 주 중에 누군가 이렇게 뽑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그거 다 덮어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면서 전부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좋은 일꾼이 세워지고 그렇게 인간의 방법으로 장난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믿음의 일들을 막지 못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꾼이 바로 세워질까요?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해도 아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언젠가 한두 해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고 장로님 몇 분이 몇 차례 오셨어요. 한번 오셨는데 제가 거절했고 또 오셨어요. 그 귀한 교회에서 와서 부족한 사람을 청빙하겠다는 것조차도 귀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지만 제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니 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아주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갈 마음은 없지만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장로님들, 근데 장로님들은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못 들으셨습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제가 어려움을 몇 해 전에 겪었던 걸 모르셨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다 알고 오셨죠. 장로님들이 얘기하세요.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청빙하려고 생각하셨어요? 그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고 훌륭한 교회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부족한 사람을 청빙하려고 하십니까? 그 일도 다 알고. 그분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벌써 여러 달 전부터 목사님의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목사님의 이력을 봤는데 다 훌륭한 교회에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귀감이 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훈련 받으셨으니, 그리고 좋은 목사님 밑에서 배우셨으니 아마도 잘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감사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목사님은 검증을 받으셨잖아요. 철저한 검증을. 그러니까 그 말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직히 얘기하셨습니다. 어떤 분을 모셔와도 검증까지는 시간 걸리고 모실 땐 좋았는데 지나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또 그런 안경을 끼고 보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겠죠. 그래도 서로 끌어안고 간다면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검증하고 다 한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들겠어요? 사랑해서 결혼해 같이 사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보다듬고 격려하고 그러며 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선택의 기준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어떤 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거 하나를 보시면 돼요. 저 사람이 우리 일가하고 어떤 관계가 되고 일가 친척일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저 사람 오랫동안 나하고 오랫동안 친구인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판단한다면 너무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어떤 분을 세울 때 주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까?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이지만 예배생활, 헌금생활, 선교, 봉사활동 이런 기준을 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가 아니죠.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열쇠입니다. 그 다음은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니까 이렇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기를 악인이라고 말씀해요. 듣기 거북하지만 사실입니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뭡니까? 악인은 악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 사람 악하지 않은데? 그 사람 누구 집 아들인데? 근데 그 마음에 악이 주인 되어 있다면 악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잘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지 않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잘 날 믿어. 내가 얼마든지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나님 두렵지 않은 사람.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말씀도 무시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쉽게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반역의 충동만 있어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성경을 거슬러 가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어요.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눈이 밝아질 줄 알았죠?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피하는 두려움, 외면하는 두려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말씀 훈련 잘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가는 세상의 방법이 들어옵니다. 세속화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세상을 살고 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온 세상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많은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번역으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그의 믿음의 걸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주장이.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을 보세요. 가난과 질병과 전쟁과 재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니, 무슨 죄가 있는데 애들이 전쟁통에 죽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쁜 일만 골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고 너무 좋은 사람이 아직도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냐? 라는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모순같이 보이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때도 세상 사람이 볼 때도 모순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자꾸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냐? 모순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6절 말씀.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여러분, 산과 바다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가 볼 때 모순되고 이게 이상한 것 같고 납득이 안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이 진행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는데 가룟 유다는 팔기로 작정됐나요?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돼서 팔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라 그랬다면 그건 가룟 유다 잘못이 아니지 하나님 잘못이지 않아요? 그럴 것 같죠? 하나님 우리에게 로봇을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팔지를 절대로 모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분이니까 아실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팔았어요. 가룟 유다. 우린 몰라요. 누가 예수님 팔지, 누가 예수님 등 뒤에 돌을 던질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주님을 파는데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늘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좋은 꿈 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의 꿈을 꿨는데 그의 삶은 뭡니까? 당장은 애굽에 팔려갔죠.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하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죠. 인생이 끝날 것 같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나중엔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이에는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겠다 믿음의 길을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그 말씀은 하나님은 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가롯 유다처럼 쓰임받느냐, 아니면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떤 때는 이해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어야 되는. 우리가 존경하는 한경지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경험을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 젊은 부인 집사님이 그 가정이 남편이랑 아주 예수님 잘 믿는 믿음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젊은 남편. 모든 분들이 애석했습니다. 아니, 저 가정이 이런 우환이 너무 힘들겠다고. 참 예수님 잘 믿고 섬기고 아주 따뜻한 그런 남편 집사였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처절한 울음을 울고 있다가 집례하시는 한경진 목사님에게 이 젊은 부인 집사님 물었답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믿고 섬기는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목사님 그 말씀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모르가시오. 정직한 얘기셨어요. 모르가시오. 모르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짐작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정말로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모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는 거 아니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모르지만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누군가 말하죠. 왜 약한 사람은 잘 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믿는 사람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정말로 좋은 우리 주변에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때는 빨리 세상을 떠나요. 너무 안타까운 분들 많잖아요. 그 장로님 좀 더 계셨어야 되는 그 집사님 더 계셨어야 되는 너무 아쉬운데 그렇게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못되게 하는데도 오래 살아요. 그럼 누군가 얘기하죠. 그분들은 다 천국 가도 합당한 분인데 그 못된 사람은 회개할 기회가 있어야 되지 않냐. 이해는 돼요. 그렇겠다라고 위안은 받아요. 어떤 때는 착하게 살던 사람이 요절하기도 하고 힘겨운 믿음의 길을 이겨낸 사람이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도 하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우리 가정에 어린애들이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나름대로 판단하지만 아버지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나요? 모릅니다. 아버지가 얘기도 안 해줄 때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때 경험이 많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심령은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은 하나님과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는 것이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밤새 얼마나 끙끙 앓았겠어요. 그런데 그 앓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러죠. 그 사람들이 죄진 게 뭐 있어요? 죄진 거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서 귀신 쫓아나간 것밖에 없어요. 좋은 일이죠. 상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린 게 왜 열렸어요? 그 옥문에 나가라고요? 아니요. 그 간수가 주님을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물에 떠다니는 배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주도 갈 때 되도록이면 섬 근처로 이렇게 지나가면 안전할 거 아닌가. 왜냐하면 배가 물속에 빠져도 섬 가까이 있으면 수영해 갈 수도 있고 빨리 구조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노련한 선장은 그렇게 안 한답니다. 깊은 바다로 간대요. 왜냐하면 섬 가까이는 암초들이 있기 때문에 갔다가는 침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데로 가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때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해요. 어려운 길로 인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고난의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깊은 바다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행했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에 말씀하죠. 얼마 전에 과학자들이 지놈 프로젝트라는 걸 했죠. 영어로는 지놈 프로젝트, 독일어로는 게놈 프로젝트죠. 그 뭐냐면 인간의 유전자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보고서 이 사람의 유전자가 어떠니까 어떤 때 병에 걸릴 거다. 미리 다 예견을 하고 지도가 그렇게 나가니까 그걸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도 복제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생명은 과학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껍데기를 만들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환경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오늘 우리는 중직자를 선거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들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장로님들 6분 다 여러분들 쓰시면 좋겠고, 안수집사님 3분, 권사님 5분 다 쓰셔서 주님 몸된 교회에 섬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